옆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이 찬송가 있는 찬양만 부르면은 이 가사가 저의 영혼과 뇌와 마음과 생각과 몸을 완전히 주장합니다. 200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듣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여기에 부딪혀 와서 제 마음과 영혼과 뇌와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찡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떡해요? 이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의 은혜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감동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예배가 아닌가, 찬양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들에게 주셔야 됩니까? 이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수만 번, 수십만 번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귀로 듣지만은 마음으로 받으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하고 떠나 있는 사람을, 떠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떠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떠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딱 떠오르는 말씀이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가?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호세아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는 많이 듣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듣는데 알지 못해서 그렇다. 아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셨는데 이거를 놓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 어려움과 모든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마음에 이게 막 와서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돼 그것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으라는 말은 귀로 들으면서 머리에 바로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그렇구나. 이게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힘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서 마는 게 아니고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뭐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말은 힘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라. 힘써 성령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라. 그렇게 저는 마음에 와 닿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씀을 하지 말고 여호와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힘써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그거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리에 담겨 있으면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잖아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뭐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이건 전부 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을 주시는데 감정에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또 해서 또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막 소리 지르면 쭉 막 이런 소리를 지르면은 내가 막 무섭대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거 지금 안 써놨기 때문에 금방 또 안 떠오르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만 되면 뭐가 떠오르죠? 햇빛이 쫙 비치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 늦은 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늦은 비는 뭐냐? 그 이스라엘 나라나 그쪽이 늦은 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소나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나기가 내려지고 햇빛이 뜰 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일정하게 뜹니까? 아니면 다르게 뜹니까? 떴다 안 떴다 합니까? 새벽에 일정하게 뜨잖아요. 소나기가 가면 모든 땅을 다 적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의 삶이요 이게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수없이 하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 구절만 외우지 마시고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능력으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는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힘써 알아라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인데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지 왜 성부 하나님 왜 이러면 하냐. 성부 하나님 할 때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차근차근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들뜨면 안 돼요. 막 흥분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똑같아요. 하시는 역사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다 포함된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이에요. 예수의 권세는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요. 근데 그 이름이 그렇다니까.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이 되고 그렇구나라고 이게 왔어요. 믿어졌어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은 뭐죠? 영원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창조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단 말은 그 능력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뭐죠?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가 딱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냥 들떠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말씀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딱 열자마자 뭐래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얘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디까지요? 31절 오늘 읽은 것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맞습니까? 성령도 말씀이시요, 또 성령도 하나님이시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걸 보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내가 거기에 말씀에 잡혀서 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래. 성령 인도 받아, 성령 인도 말은 수천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들었어요. 성령 인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정리하셔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빛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빛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니까요. 빛의 망대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빛의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영은 여정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빛의 여정이에요. 잘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그냥 따라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알고 이거를 실제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뜨면 안 돼요. 감정으로 우리가 그 막 흥분돼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정리하니까 떠오른 걸 제가 써놓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이거는 요한복음 1장서부터 쫙 나가서 결론 가까운 데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다 얘기하면은 시간 뭐 그것만 해도 다 갈 거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그냥 들떠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막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해서 얼굴이 또 인상이 써지는 것 같아서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막연한 응답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거를 그걸 말씀을 가지고 그 성령을 믿는 것을 성령을 믿는다는 말은 그 어떤 거를 이거를 해서 믿는 거를 보고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연한 응답이 오지 응답이 안 오지요. 사실은 와도 모르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말씀만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야. 다 살아나. 말씀이 안 들어. 귀로 듣고 그냥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랬지.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만 생각 속에 진짜 그렇구나 하고 깨닫기만 하면 생각 바뀌어져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친구의 말, 사람의 말, 여러분들이 책 보면은 있잖아요. 난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안 읽었어요. 왜 이게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려고 군대 가서 제대할 때 되니까 이제는 뭐 나이도 많고 이게 뭐 다른 사람보다 군대를 늦게 갔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말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저거 하면 되겠네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게 하나의 말씀 아닌데 그 말을 붙잡고 내가 그래 살았다니까. 누가 세상에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거를 딱 듣고 여러분들 딱 꽂힙니까? 안 꽂힙니까? 꽂혔다는 말이 담겼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해줘? 진짜 그게 맞다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 딱 믿어지면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대로 하려고 하죠. 그럼 그대로 살아간다니 그 사람 말한 대로 훌륭한 사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말하면은 그거는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받고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최고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실을 그래서 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가 안 가고 못 듣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걸 알고 정말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최고의 복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오늘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최고의 복받은 목사다.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건 어때요? 맞아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는 난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와서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네 부족해도 괜찮아. 그거만 하면 돼.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자가당착에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도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목사의 말, 어떤 사람의 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하고 위로해줘도 그거는 다 틀린 거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전부 자기 주장하는 데 세우는 거예요. 뭐가 그놈이 그놈인데 맞습니까?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변제.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6절에서 8절에 빠져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시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다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야. 237 나라 5천 종족만 알고 세 가지 뜰만 알고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너무 긴장해서 쳐다보는 것 같은데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능력 가지고 제 실력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라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나서 그냥 카렌다에 달력에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그 건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우리 창대교회는 누구만 전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알면 끝. 참 감사하지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어제 누가 여기 선교 단체에서 와서 교회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얘기를 했죠. 선교 잘 됩니까? 12주 해가지고 오후 3시서부터 월요일 날 7시까지 쓰면 된대요. 그래서 선교 잘 됩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죠. 훈련 받으면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잘 안 되죠. 전도는 잘 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 믿어지는 당신은 내가 3일 아니라 열흘 동안 같이 예수도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이유를 말해볼까? 그러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안 믿어지는 사람에서 안 믿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그 전도가 하는 것이지. 맞습니까? 안 믿어지는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 따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방법은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에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맞으면 이래서 내가 안 믿어지는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따라서 사단에게 잡혀있고 죄와 저주가 원죄와 저주가 오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행복이 없구나. 그래서 계속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그렇죠? 이 얘기를 해주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도행전 13장 48절, 14장이고 13장이면 48절에 보면은 13장이네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안 믿어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왜 잘 안 믿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서 잘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그렇게 하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를 하든지 뭘 누굴 만나는 사람이 전도를 하든지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계속 내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축복들을 알고 깨닫고 누리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장로고 뭐 목사고 뭐 뭐든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나 목사도 전도 대상자이 그리스도 모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뉴스에 봤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목사가 그것도 목사가 전한 게 아니라니까.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가서 전했더니 이 목사님이 예수 영접하더라 아닙니까? 그게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월 달 들어서 2주간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했거든요.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라. 그러면서 시스템 지금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거의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누려지면은 이게 답이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살리는 내용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요? 여러분들 사람 만나고 삽니까? 안 만나고 삽니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늘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있는데도 떠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복음을 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데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여기에 답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답을 얻고 축복을 누리는 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니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그럼 내가 어떤 사람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내가 또 한 건 했다. 오늘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뭐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경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진 자,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알고 내 걸로 누리는 사람은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못 누려도 여기에서 진짜 가슴 구원이 뭔지를 알고 아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든 모든 사람이든지 관심이 거기 있다니까. 또 이번에 나는 이게 우리 그 동네에 무슨 집을 다시 짓는 데나 뭐 어쩐 데나 하면서 뭐 쪽지가 하나 나와서 이게 오늘인가 언젠가 몰라서 눈이 많이 오면 어제 아래 눈 오는 날 그 사무실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녁 때 가서 이거 오늘 내일 이번 주간까지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래고 서류 내는 날이에요. 그래 내고
그분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동네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신학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졸업하고 강도사까지 가다가 말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두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냥이냐 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55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지금부터 이제는 진짜 이 복음 운동을 할 기회다. 간증을 쫙 했죠. 안 그래도 그 있잖아요. 당신 목사 강도사 시험까지 봤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에서 어머니 영향을 받고 그러다가 거기 가서 그만뒀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걸리지 않냐 당신은. 걸려 있대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니까. 아픈 데면 콕콕 찔러니까 괜찮다. 그게 잡히지 말아라. 이제부터 당신이 복음을 알고 전하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방황하고 살아온 모든 인생이 정확한 사람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 훈련시켜요. 이제 남은 생을 얼마나 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살지 몰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또 산모는 친구가 하나 보더니 내가 나오면서 그래서 들었냐 그러니까 다 들었대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면 또 그 속에 그냥 듣고 있던 게 어느 날 그것도 구원받을 작정된 자 같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뭐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 로마서 11장 36절인가 여기에 보면은 만물이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옆에 사람에게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우스운 소리라.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에 살아요? 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전도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떠나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참이다. 헛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가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든 없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그걸 가지고 모든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건 뭐 다 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또 오래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해가 안 가죠.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집니다. 맞습니까? 절대 주권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바르게 아시고 진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왜 네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어렵게 살아가냐. 그거 떠나서 내 생각대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힘들지 이 말이요. 빨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던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 아담과 하와의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속아가지고, 마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귀는 원래 그런 놈인데, 속이는 놈인데, 거짓말하는 건데, 죽이는 놈인데,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을, 창세기 2장 17절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진짜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고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살았다니까. 그래서 아담과 모든 동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이름을 짓는가 하고,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딱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는 대로 이름을 짓는 거야. 그게 코끼리, 호랑이라니까. 말, 토끼, 이게 다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지었어? 누가 지었다고? 그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요. 그래서 인간이 엄청난 존재라니까. 말로 할 수 없어.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달나라도 가고. 이해 가십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아담 안에 있었다니까. 맞습니까? 함께 계셨다니까. 그런데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니까 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회복하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영원히 끝내고 다 이루었다. 그 헬라어를 난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강력한 헬라어 중에도 강력한 표현을 쓸 때는 그 말을 쓴대요. 텔레스타이. 아이고, 알겠다. 햇바닥도 잘 안 돌아래.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확실하고 강력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쓴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세요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는 빛이요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걸 놓치고 늘 뭐죠? 다른 거 생각하고 어려움 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뭐하라? 힘써 알자.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게 응답이에요. 이걸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게 응답이야. 뭐 다른 건 아닌 게 아니라 알고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생각나면 예배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도 그냥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군대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요. 그냥 따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요. 목사도 메시지 전할 때가 가장 성령 충만. 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헛소리를 안 하잖아요. 오직 말씀만 전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신부로만은 전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계속 구원받은 비밀과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이라는 말이 하니까 뭐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고 무슨 체험이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이래 돼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살리고, 다락방은 생명 살리는 운동이다. 맞습니까? 다락방은 영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든 자 이거 치유하는 데다. 팀 사역이 뭐냐?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만남의 축복이다. 말씀을 가지고. 미션홈이 뭐냐?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여러분 때문에 다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데가 미션홈이다. 전문교회가 뭐냐?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하는 그 직업 속에서, 일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교회가 뭐냐?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의 문화를 끊고 제자들의 모임, 전도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 지교회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정말로 올해는 여러분들이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잘 준비하셨잖아요. 3가지 시스템 이걸 놓고 이게 되어지고 누리셔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셔서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알고 힘쓰게 알아서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